강아지 똥, 권정생 글, 정승가 그림, 길벗 어린이에서 나왔습니다. 도리는 흰둥이가 똥을 눴어요. 골목길 담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똥이에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똥 곁에 내려앉아 콕콕 쪼면서 똥! 똥! 으더러!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강아지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바로 저만치 소달구지 바퀴자루에서 뒹굴고 있던 흑덩이가 곁눈질로 홀끔 쳐다보고 빙긋 웃었어요. 뭐 때문에 웃니 넌? 강아지똥이 화가 나서 대들듯이 물었어요. 똥을 똥이라고 그럼 뭐라 부르니?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강아지똥은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강아지똥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지 마. 흑덩이가 정답게 강아지똥을 달렸어요.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지 몰라. 흑덩이가 얘기를 시작하자 강아지똥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였어요. 본래 나는 저쪽 산비탈 밭에서 곡식도 가꾸고 채소도 키웠지. 여름엔 보랏빛, 하얀빛 감자꽃도 피우고.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뒹굴고 있니? 강아지똥이 물었어요.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무척 심했지. 그때 내가 키우던 아기 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해버렸단다. 어머나 가여라.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아 달구지에 실려오다 떨어진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아니, 이건 우리 밭흙이잖아. 어제 씻고 오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군. 도로 밭에다 갖다 놓아야지. 소달구지 아저씨는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어요. 소달구지가 흙덩이를 싣고 가버리자 강아지똥 혼자 남았어요.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강아지똥은 쓸쓸하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미닭 한 마리가 병아리 12마리를 데리고 지나다가 강아지똥을 들여다봤어요. 앞만 봐도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이야. 어미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어요. 너 뭐니? 강아지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강아지똥은 민들레가 불어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똥을 봤어요.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내 몽둥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나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똥은 얼마나 기뻤던지 민들레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 자디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냄새가 바람을 타고 뻗어나갔어요. 방긋방긋 우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똥의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강아지똥인데요. 여기에 지금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책이죠.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작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작품에는 이제 작가가 좀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작가를 조금 이제 이해하면 좋은데, 이분이 그 일본에서 태어났죠.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아주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인들이 그때 주로 이제 뭐 길거리에 있는 인분,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아주 더러운 그런 거 오물 치우는 일로 이제 살았고요. 그렇게 해서 참 일본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다시 이제 그 8.15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난해서 가족들끼리 함께 살 수도 없었고요.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권정생 선생님은 이제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초등학교 간시 나왔고 중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좀 벌어야지 하고는 온갖 장사를 다 해봅니다. 아무 장수,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뭐 재봉기삼의 정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제 하면서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폐병에 걸려요. 늑막염, 폐결핵, 그 다음에 이제 신장결핵, 방광결핵, 막 이렇게 온몸에 결핵이 이제 그래서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제 방광도 드러내고 콩팥도 드러냈는데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평생 그 오줌통을 몸에 차고 살았고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잘만 관리하면 2년 정도는 살 수 있겠다고. 간호사는 한 6개월도 살기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40년 더 사셨죠. 그로부터 70세 소천하셨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그 경북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에 정착하면서 5평짜리 그 단칸방, 문간방에 그 기거하면서 교회 종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차인벨이 나오면서 이제 교회 종은 그만 치기 시작했지만 거기서 그냥 혼자 계속 거기서 살면서 흙으로 만든 집이고 단칸방이에요. 그냥 책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몸 하나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그런 방에 사셨는데 검소하게 사셨죠. 이분은 요 강아지똥을 시작해서 뭐 무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또 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았어요. 인쇄를 1년에 수억 원씩 받았습니다. 1년에 몇억 원씩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이제 10년 이상 이렇게 쭉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재산을 이제 가지셨는데 그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도 이분은 평생 그냥 옷도 한 벌, 단벌. 그래서 굉장히 가난뱅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겼냐 사람들이 놀랬대요. 근데 그 남긴 돈도 이분은 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렇게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시죠. 이런 너무 귀한 분인데 이런 분이 참 말과 글이 일치하는 삶이 일치하는 그런 분이 없죠. 드물죠. 자, 이분은 강아지똥 서문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거지가 글을 썼습니다. 본인은 이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마당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얻어먹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도 배가 고프니까요. 어찌나 배고프고 목말라 지쳐버린 끝에 참다 못해 터트린 울음소리가 글이 되었으니 글다운 글이 못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서문에도 나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그 자아 정체감을 갖고 계셨는데 사실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그런 책도 쓰셨고 본인은 스스로 오물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많은 병을 달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초라한 몰골로 막 어디서 뭐 목욕을 제대로 하겠어요? 씻지도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냥 다 그냥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다닐 때 누가 밥이나 제대로 줬겠어요. 전쟁통에 자기들도 힘들었고 또 그렇게 초라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병자 뭐 누가 또 반갑게 환영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물덩이 같은 자신, 거지 같은 거지, 자기를 거지라고 본 거죠. 오물덩이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똥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천한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여러분은 '내가 왜 강아지 똥이야? 나는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얼마나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고생했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강아지 똥이죠. 그러니까 개도 아니고 그것도 강아지니까 더 보잘것없고요. 보통 인제 개라는 게 붙으면 앞에 접두사로 개라는 게 붙으면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아주 그냥 나쁜 걸 말하거든요. 떡은 떡인데 개떡 혹은 나리꽃인데도 개나리 개가 붙으면 하여튼 좀 질적으로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강아지 똥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천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똥인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되냐면 참새가 얘기를 해 줍니다. "너는 더러운 똥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는 더러운 똥이야?'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죠. 이건 뭐예요? 작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고 막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통스러워했던 모습들이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상처받잖아요. 이렇게.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흑덩이를 또 만나는데 흑덩이가 이제 또 더 심한 말을 해요. "너는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라고." 하니까 뭐 아주 너무나 큰 쇼크고 상처죠. 누구나 칭찬받아야 좋죠. "너는 뭐" 이렇게 말하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서 막 웁니다. 이게 인제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 작가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흑덩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더니 마음이 짠해져서 울지 말라고. "사실은 나나 너나 별 차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이렇게 채소를 가꾸던 흙이었는데 어 그 지난 여름 비가 안 와서 그 아기 고추를 말려 죽여 버렸다. 나는 이렇게 정말 내가 살려야 될 존재를 죽인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벌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죄책감을 인제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니지요. 죄책감 뭐 벌을 받아 가지고 난 이렇게 물론 벌을 받아서 비천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꼭 벌 받아서만 비천하게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책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한 장이 생략돼 있거든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흑덩이가 인제 위로해 줘요. 강아지 덩이 계속 절망하고 좌절하고 "난 쓸모없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쓸모없는 걸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언젠가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인제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강아지 덩이 희망을 키워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도 좀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인제 기도하는데 자 흙은 이렇게 소중하게 가져가죠. 벌 받는 게 아니죠. 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소중하게 흙덩이는 가져가고 강아지 똥은 아무도 소중하게 다뤄주지 않죠. 네 길에 인제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겨울을 지나는데 인제 겨울은 굉장히 그 고난, 시련을 상징하죠. 그래서 눈이 오고 추워요. 사실은 어 어 거린으로서 정말 눈비 맞으면서 길에서 잔 적도 많겠죠. 그런 작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 얼마나 마음은 더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몸도 고통스러웠겠지 배고프고 춥고 힘들었겠지만 마음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비천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나는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비참한 생각이 들죠. 자기 연민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추운 겨울이 돼서 이제 희망이 싹트는 봄이 왔는데 닭이 지나가면서
이거 찌꺼기라고 하고 갑니다. 인생 찌꺼기죠. 인생 찌꺼기.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12 마리 병아리도 그냥 다 "아유." 퇴퇴하면서 가죠. 이건 뭐냐면 작가가 어린아이들에게도 인제 멸시천대 받고 조롱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더 비참했을까요? 뭐 어른들이라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애들이 막 놀리고 그럴 때 얼마나 작가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민들레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작가가 민들레꽃 옆에 강아지 똥을 봤대요. 그래서 비에 녹는 것을 보고 착상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그림책을 2 년에 걸쳐서 이 글을 썼다 그러는데 인제 귀한 화가 장승학 선생님이 또 인제 이렇게 그림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렸는데요. 인제 그래서 어 민들레꽃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삶의 의미를 인제 강아지통이 찾게 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이쁘냐. 하늘의 별만큼 곱냐." 지금 이렇게 외모를 물어보죠. 근데 민들레꽃은 아주 당당합니다. "난 이렇게 예쁜 꽃 피우는 민들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자아상이 건강하죠. 사실 이 민들레꽃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 그리 대단합니까? 지천에 널린 게 민들레입니다. 그리고 뭐 키도 작죠. 뭐 흔해 빠졌고 그 뭐 또 화려합니까 꽃이라고. 별것도 아니죠 그냥 뭐. 꽃이란다면 뭐 장미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얼마나 멋있는 꽃이 많습니까. 근데 이 민들레는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어요. 내면이 아주 건강합니다. 나는 민들레로 태어났는데 고유한 나의 민들레 형체. 나는 민들레야. 나는 민들레인데 하나님이 나를 민들레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살게 하셨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민들레는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강아지 똥에게 인제 희생을 요구하죠. "네가 나에게 녹아서 거름이 되어 주면 난 더 예쁜 꽃을 피게 되는데 너는 비록 강아지 똥이지만 거름이 되어서 민들레 꽃으로 될 수 있는 거야. 너의 희생으로 나는 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뭐 "정말 내가 그렇게 쓸모가 있냐.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쓸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 가지고 꽉 끌어안죠 민들레를. 그래서 녹아 가지고 이렇게 잘게 아주 보석처럼 잘게 이걸 누가 강아지 똥이라고 보겠습니까? 잘게 부서졌는데 민들레 몸을 타고 다 인제 오죠. 그래서 꽃까지 인제 가서 마침내 예쁜 꽃을 피웠는데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강아지 똥 덕분이에요. 자 이게 인제 이 그림의 앞권입니다. 자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 아름다운 가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강아지 똥처럼 멸시천대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대받으시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예 놀림 받고 뺨을 막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러셨죠. 그런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가 이제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주님이 열어 주셨죠. 그래서 희생은 기독교의 가장 큰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주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작가가 그런 병을 앓고 막 거린이 되어서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다니고 하면서 우물덩이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겠지요. 그가 그렇게 길거리를 거린으로서 다닐 때 병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뭐 제대로 씻기를 했겠습니까? 머리를 제대로 빗었겠습니까? 옷을 번듯하게 입었겠습니까? 정말 멸시천대 받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한국의 그 아동문학계 가장 큰 별 같은 존재가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오물덩이 같은 자아 정체성을 갖진 않았겠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됐고요. 또 본인이 본인을 봐도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어떤 걸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됩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은 인제 학교를 어디 나왔나, 신체는 뭐 외모는 얼마나 훌륭한가, 예쁜가, 또 얼마나 인기가 있나, 얼마나 또 능력이 있나, 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고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가, 뭐 월급을 얼마나 받나, 이 사람의 업적, 또 하는 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쪼끔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의 인제 가치를 매기잖아요. 서열화하죠. 그래서 가치를 매겨요. 사람의 가치를 그런 걸로 매겨요. 그래서 어 아파트의 수위, 지금 뭐 그런 데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수위를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수위는 별거 아니죠. 대체될 수 있잖아요. 신분이 낮아요. 봉급을 그래 쪼끔만 줍니다. 별로 당신은 가치가 없고 당신 그만두면 또 들어올 사람이 지금 줄 섰어요. 이렇게 말하고 봉급을 적게 주고 그러고,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 수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죠. 뭐 이 외적인 걸로 보니까, 외적인 걸로 사람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차등을 두게 되고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인체를 몸에 비유했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정말 가장 하찮아 보이는 그것이 몸에서 가장 요긴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도 전체 그 몸으로 본다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권정생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 자, 어 근데 또 사실은요, 한번 봅시다. 외적인 거는 인제 내가 말하자면 의사다, 뭐 변호사다, 아 장군이다, 뭐 교수다, 이러면은 또 회장님이다, 회사. 그리고 나는 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서울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 나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지. 나는 정말 쓸모가 있어. 그리고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훌륭하지.' 이렇게 본인도 생각할 수 있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인정을 해 줘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외피예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껍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정체성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또 너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이 있거든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원래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작가는 나도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해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을 하지 않아도 가치 있어요. 애기 일합니까? 근데 부모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죠. 자, 아이가 아파요. 환자예요, 여러분. 그럼 그 부모는요, 쓸모 없습니까? 그 아들이 누워만 있어도 필요해요. 그 아들은 부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인 거죠. 발달 장애인 아들,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부모에게는.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소중하죠. 왜냐하면 영혼은 발달 장애도 아니고 영혼은 장애도 없고 영혼은 비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잘 우리를 이제 가치를 평가를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좀 외적인 거 로 우리를 좀 보고 남들도 보고 이런 거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아무짝에 쓸모없죠. 그쵸? 병들고 냄새 나고 아유 뭐 기억력도 떨어지고 먹을 때도 흘리고 노인 뭐가 맨날 아파서 병원 가야 되고 정말 가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너는 어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어쩜 이렇게 너는 센스가 떨어지냐. 넌 머리가 나빠. 넌 어떻게 재능이 없냐. 넌 어떻게 너는 어떻게 막 흑인이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피부색이 따라서 그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그 사람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적으면 적다고 해서 쓸모가 없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꼭 사회에 쓸모가 있고 뭔가 일을 해야만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래의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봐야 돼요. 사실 사람은 두 가지 면이 있죠. 지금 요 앞에 흑덩이 얘기했었죠? 흑덩이처럼 자기 죄책감 갖고 있잖아요. '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 사실 이렇게 막 다 흙입니다, 인간은. 그런 면도 있어요. 비천한 면이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하는 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어 죽음이라는 건 뭘 말하죠? 한계가 있다. 죽으면 또 모든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즉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 요런 정체성도 가져야 돼요. 정말 비천한 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다. 보통 사람들이 일생 동안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존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나오고 돈을 벌려고 애써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재능과 라이선스를 취득하죠. 그러면 존귀하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근데 그건 사람의 눈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존귀하게 하려고 해도 존귀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죄를 져 가지고 만천하의 죄가 들어가면 그거 너무 부끄러워 자살하기도 하고 또 감옥도 가기도 하고 고개를 못 들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외피,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귀함과 영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실 때 그 존귀함과 영화로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달 같아요. 해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해처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반영해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내 속에 모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고 하나님스러운 것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해 주고 영광스럽게 인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이 성경과 조금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그런 걸로 자아정색감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아까 참새, 어미닭, 흑덩이가 말한 그런 걸로 자아정색감이 형성됐는데 이 강아지똥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 그게 나예요. 아직은 거기 미치지 못해도 그게 나야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이제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죠.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런 비천한 면도 있다는 거, 우리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 앞에 꼭 인정해야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7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그런 사람, 강한 자, 능한 자보다는 약한 자,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약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너무 보잘것없어.' 이런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 귀한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보기 귀하게 살 수 있거든요. 어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겉만 보고 나나 남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